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3월 새벽 11조 기도회가 내일부터 3일 동안 있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면 참 좋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매일 못하면 한 달에 한 3일 정도라도 하나님 앞에 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실시간으로 5시 한 28분 정도 되면은 한 5시 좀 넘어가면은 유튜브에 이 예배 준비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밴드는 5시 한 28분 정도 되면은 링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밴드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멀어서 못 오시는 분은 집에서라도 그렇게 참여하셔서 그렇게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오예배는 1, 2, 3 여전도의 헌신 예배 3월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선교 비전 트립 캄보디아 안본돔 지역 지금 그 하용병 선교사님이라고 지난번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하셨는데요. 실제로 거기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불러서 매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매일 저녁 예배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 국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하고 그러면서 주변 한 8개 지역에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면서 이 모바일 교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 주일 아침에는 새벽기도 마치고 다 8팀이 나눠져 가지고 또 거기 가서 예배 인도를 하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전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뭐 건강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지만 뭐 될 수 있는 분들은 가면 실제 선교사님하고 그 캄보디아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충격받습니다. 굉장히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님들 중에 체력도 되고 또 시간도 되고 뭐 그렇게 선교팀에 같이 가서 국제학교에 하루 정도 같이 또 돕는 일들도 하고 또 노방전도도 가서 또 이렇게 전도 집회도 하고 하는 그렇게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개인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인데요. 개인 부담금은 50만 원 내외입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한 그 정도 부담한다, 항공권 부담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실 분들은 3월 9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 지난주에 관로 넣는 것보다는 한 5개에서 6개 좀 관로를 더 많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13절부터 잘 모르겠거든 모르는 분들은 이거 보고 읽어도 됩니다. 이제 보면서 하시고 외울 수 있는 분은 여기 이 정도만 봐도 어느 정도 외운 분들은 이렇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두 번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로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7절 14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아낼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시편 1편에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23편 이번 주 겁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이번 주 건데요. 이번 주 건은 새 거니까요. 이번 주 건은 제가 이번 주에 중직자 수련한다고 제가 이렇게 미리 못 봤습니다. 보면서 해도 되고요.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자, 이건 이번 주에 제가 외우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있어서 배고편은 미리 내가 이번 주에 외워야 될 거니까요.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외워야 될 거니까 했습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인데요. 시편 23편은 외울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늘의 상품권 안 가져왔습니다. 오늘 안 가져와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앞에 자만 내가 했거든요. 자, 시편 23편 거의 다 외우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렇게 다 외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의 상품권 준비 안 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 100편 할 때 오늘의 상품권 10,000원짜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한 주간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을 외우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자, 누가복음 8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거 다 받으셨죠? 이런 용지를 받으면 되게 부담되죠? 오후예배 시간 안 그래도 피곤한데 지금 딱딱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요즘 누가복음을 매일 묵상 말씀으로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묵상은 4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제가 보니까 4월 22일이 누가복음 맨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누가복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살펴보면서 지난번에는 서론적인 부분들을 많이 하고 본문 중심의 내용은 아주 가볍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월 첫째 주에 한 번 더 누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말씀 공부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의사 누가이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구했던 학자들에 따르면 누가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누가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의미를 변증하는 신학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서사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풀어낸 문학가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이면서 역사가이면서 신학자이면서 그러면서 문학가로서 지금 누가가 일관된 시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던 이 누가가 이 자세히 미루어 살핀 그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서 구원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설득력 있게 기록했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 전의 상황부터 예수님의 탄생 사건, 그리고 예수님 어린 시절 사건,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갈릴리에서의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는 여정,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되는 전체들을 굉장히 아주 체계적으로 기록해내온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한 개념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제자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면요, 여기 이제 제가 성경 구절들은 제가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다 해놨습니다. 이거 보면서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고 증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복음서의 핵심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이나 뭐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의 초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복음서의 핵심 인물은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의 핵심 메시지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서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가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권에서 이 공간복음 하면 요한복음 빼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이게 공간복음인데, 자, 이 세 복음서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아니면 이걸 유대적인 이름으로 바꿔서 하늘나라, 천국, 그리고 그의 나라, 이런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하면 7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표현된 단어가 76번 나오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에 몇 번 나오는가? 누가복음에만 39번 나옵니다. 그 말은 그만큼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누가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그걸 이야기하는데, 누가는 다른 이 마태, 마가 복음과는 비교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독특한 점을 강조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천국 이야기하면 천국을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현재로 이야기합니다. 현재로. 자, 누가복음 17장 21절.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자,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누가는 하나님 나라를 단순히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이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이미 지금 도래했고,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누가가 하나님 나라를 현재성만 이야기하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는 완성될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개념도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말은 지금 아직 안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임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될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현실적 실제로 도래한 하나님 나라, 이것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는가? 누가복음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누가복음에서 좀 특별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 죄인, 이방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있다. 그러니까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열려있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죄인, 이방인에게도 열려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0절. 자,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마태복음 이야기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소유일 것이다, 그들의 소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삭개오 이야기 나오면서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장면을 이야기하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는 사마리아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은연중에 말씀하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가난한 자, 죄인, 이방인, 사회적 약자 누구라도 넓게 다 열려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누구라도 다 열려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누가복음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와 관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중요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회개로 초대하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2절. 자,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게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것,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회개한 자만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양의 비유, 또한 탕자의 비유, 거기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기쁨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치관은 낮아짐과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에서 가장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겸손한 사람,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 그러니까 지금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서,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누가는
성령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시작했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확장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치유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치유하는 게 이게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사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역할들을 성령이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확장되는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고 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때 누구든지 어떻게 들어가는가? 회개함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회개와 겸손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데,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실제, 미래적 실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가가 가르쳐 주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이 주인공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어떻게 누가복음이 표현했는가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인자, 구원자, 이방인을 위한 빛, 이방을 위한 빛,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데, 그런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탄생 이야기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할 때, 그때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분명히 음성이 나서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 인정하시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귀신들도 누가 보면은 곳곳에서 이야기하는데, 귀신들도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1절. 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한 구절만 뽑았습니다. 자,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적 권위를 가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게, 그게 누가가 지금 제시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 말고 또 뭐라고 나오냐면 인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자. 인자라는 말은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누구 아들, 이런 의미인데, 그런데 여기서 인자라는 말 자체가 그냥 예수님을 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기하고, 또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인자가 계속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하는 인자는 어떤 인자인가 하면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이냐면 권세 있는 인자다. 예?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인자다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이다 이야기하면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에 가면 안식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가면 예수님은 고난받는 인자, 고난받지만 죽임을 당하지만 다시 살아날 인자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인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영광의 사람, 영광의 인자라는 겁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분. 이 누가복음에서 이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인자 같은 분이라고 하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라고 했던 그 개념을 가져왔어요. 그게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인자, 이 말은 사람이다 이 말이 아니라 사람 모양을 가진 신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을 가져와서 인자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런 의미로서의 인자다라는 의미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표현을 누가복음에서 자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구원자로 얘기합니다. 구원자. 마리아의 찬양에서 하나님을 구원자로 얘기하고요. 누가복음 1장 47절 거기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을 이야기하는데 구원자, 이렇게 구주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없어요? 없어요? 예, 있잖아요. 자,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보면 구주라는 말을 풀면은 뭐냐면 구원자인 뜻입니다. 구원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구원의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 랍비, 예언자 이게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누가는 계속해서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또한 누가는 예수님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구원자임을 강조하면서 이방의 빛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이 족보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지금 모든 인류의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요. 자,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사람들에게도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기에 사렙다 과부도 시돈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나만, 수리아 사람 나만도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언급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을 지금 어느 정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다음에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했다라는 말을 듣게 하는 것. 그건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이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가 지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언제냐면 사도행전을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바울과 함께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같이 동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때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돌아오는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방에 비추는 빛으로서 예수님의 관계되는 말씀들을 체계적으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누가복음 안에 담아놨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메시아적 왕으로서 예수님을 강조한다면 누가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인자, 사람의 아들, 그 다음에 구원자, 그 구원자가 모든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는 이방의 빛으로서의 구원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에서 또 강조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제자도. 제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가가 강조하는 지금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나중에 9장에 가면요, 아주 막 길게 돼 있습니다. 길게 아주 자세하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누가 강조하는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지금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희생과 헌신, 겸손과 섬김, 기도와 성령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기도로 성령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또 이웃 사랑과 선교적 사명, 이런 내용들을 다 지금 포괄하는 게 제자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도는 뭐냐면, 첫 번째 이 누가가 이야기하는 제자도는 자기 부인, 희생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누가복음이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누가복음 9장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9장 2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맞죠? 9절 맞죠? 예, 맞습니다. 자, 이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삶과 소유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33절 자,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희생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적인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삶을 지금 누가복음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강조하는 제자도는 뭐냐면 겸손한 것, 그 다음에 섬김의 삶. 아까 앞서도 말한 것처럼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자신이 섬기는 자의 모범이다 하면서 지금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권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누가가 강조한 제자도는 뭐냐면요, 제자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고, 제자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자도 안에 넣어놨어요. 누가는 다른 성경하고는 다르게 이 누가복음 안에 기도라는 단어를 많이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제자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 보면 누가복음 3장 27절에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표현됐냐면 누가복음 3장 21절 자, 시작.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른 데는 그냥 했는데 이 누가복음에만 뭐라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렸다, 이렇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럼 누가복음에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많이 넣어놨어요. 제자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살아야 된다, 이걸 모범으로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삶을 지금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라는 단어를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사도행전 28장까지 바울과 함께 쭉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살아왔던 그 삶의 결론으로 보니까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 우리 인생에 제일 필요한 것, 그거는 성령이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주시는데 그 제일 좋은 것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게 성령이다 라는 것을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도는 성령으로 기도로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가 해야 될 삶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강조한 제자도에는 시간 많이 갔죠? 이제 끝내겠습니다. 누가 강조한 제자도는 이웃사랑, 긍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뭐가 나오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굉장히 아주 의미가 있는 큰 내용인데 그 내용을요, 그 중요한 내용을 마태복음에도 안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안 나와요. 그 말은 지금 누가복음에서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해서 지금 구원자로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될 삶의 구체적인 내용, 그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또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한 날 죽어가지고 그렇게 나사로는 이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이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게 되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 말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에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같은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서 이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구원을 이끌고 제자들도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가 강조한 제자도는 선교적 사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제자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았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임명하고 난 다음에 파송을 합니다. 전도하라고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12제자만 파송하는 게 아니라 70명의 제자도 또 둘씩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누가복음 24장 47절 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이 사명이 계속 이어져서 성령을 힘입어서 교회가 확장되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누가가 강조한 제자도의 핵심은 뭐냐면 제자라면 자기 부인과 희생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겸손과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과 섬김의 삶, 또 기도와 성령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것과 함께 결국 그 모든 내용이 복음 전하는 삶으로 선교적 삶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누가복음 전체 지금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지금 많이 이야기해도요,
잘 이렇게 뭐 알아먹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요거 제가 이야기했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제가 이야기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우리 매일 성경 3, 4, 5로 앞부분에 보면 요 내용을 서론 부분에 요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했는 내용과는 다르게 요것만 있어요. 타이틀만 똑같아.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개념,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정체성, 그 다음에 제자도, 요 타이틀만 똑같고요. 내용은 다릅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다 눈이 막 좀 약간 풀어졌는데 그 3, 4, 5로 그 내용 가지고 하면 성도님들이 다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내용이 좋기는 좋은데 그 내용으로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준비해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이 강조점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누가복음을 매일마다 묵상하면서 읽으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한 그 삶을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씩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453장 자, 1절, 2절, 4절 하겠습니다. 1절, 2절, 4절. 자, 453장 같이 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4절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걸 누가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 무엇을 우리의 영적인 그런 목표점으로 삼고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내용으로 누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날마다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몸이 약한 성도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치료하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이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가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로 합니다. 더 알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핵심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아버지여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냥 예배 참석하는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도의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몸이 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는 긍휼히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며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긴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여 긍휼히 아버지 임하는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는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와 제자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으로 우리에게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제자답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말씀을 하나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꿈꾸면서 구원자 예수님을 붙들고 제자다운 모습으로 참 제자도의 삶을 나의 주어진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